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복은 뭘까요? 그렇죠. 성도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둘 다 아구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네요. 예. 잠깐 OHP 화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십시오. 점심 식사하시고 주무시지 말라고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상징주의 화가였던 조지 프레딕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림을 좀 보시면요, 둥근 모양의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외롭게 리라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리라는 저희 아내 이름입니다. 근데 여인의 눈에는요, 수건이 감겨져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줄은 끊어져 있고 자세히 보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살이 비칠 정도로 얇은 천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가 조금만 흔들려도 쓰러질 것 같아서 아주 위태로워 보이는 그림입니다. 왼발은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감아 올리고 있고 신발조차 신고 있지 않아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현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절망이지만 와츠는 이 그림의 그림을 소망으로 정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 현실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3명의 인물에 의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유명해졌어요. 1959년 자유의 행진에서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흑인들에게 희망을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정치 초년 시절 오바마는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미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소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소망은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이 그림처럼 없어 보일 때 마지막 남아있는 줄을 붙잡고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서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밤일지라도요,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는 그 희미한 불빛을 보고 앞으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들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지막 남은 이 한 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비극적으로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남은 것 하나를 붙잡을 때 소망 가운데 사람은요, 노래를 할 수가 있고요, 기쁨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것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광주에서 27년 만에 만났던 세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와 함께 대학에서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6개월 동안 함께 받으면서 먹고 자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가 우연히 연락이 되어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한 분은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이 되셨고요, 한 분은
중학교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분은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요.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20살 초반에 만났던 사람들이 27년이 지났으니까 어느덧 다 중반이 되어 있더라고요. 식사와 이제 차를 마시면서 가족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면서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한 분은요, 한 달 전에 남편을 천국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의 아내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또 수년 동안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들의 신장이 좋지 않아서 자신의 신장을 떼어서 아들에게 수술시켰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좋은 일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요, 교통사고가 일어나요.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프기도 하고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미래의 희망을 준다라고,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전 6세기 말 남유다는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할 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애굽은 신흥강국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갈그미스까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가서 바벨론과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승리하고 애굽이 지게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은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교두보였던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방어할 힘이 없었고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말아요. 이제 바벨론은 다니엘을 비롯한 유능한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어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침공은 1차 침공이 있은 지 8년이 지난 주전 597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공격을 한 것이죠. 바벨론이 침공하자 여호야긴은 애굽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애굽은 유다를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위에 오른 지 3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왕뿐만 아니라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 신복들, 방백들, 내시들까지 모조리 다 사로잡고 가버렸어요. 이제 궁정과 성전에 있는 값진 물건들을 빼앗았고요, 토목공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약 10,000명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침공은 두 번째 침공이 있은 지 10년 후인 주전 588년에 일어났고요. 유다는 18개월 동안 버티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성전도 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책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 바벨론의 책찍을 맞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있은 직후에 주어진 말씀으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8장 2절과 4절에 의하면 선지자 하나냐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해요. 우리 다 함께 28장 2절부터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꺾고 유다 왕과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냐의 예언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5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얘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리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역히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꿍꿍도 곧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을 거짓으로 이해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냐는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2년만 고생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결혼해서요,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 궁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 성읍들의 평안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요, 그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들은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겠어요? 70년 동안 포로를 살아야 된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절망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조금만 참자, 2년 뒤에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왔다면 그들은 박수를 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0년이 지나야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절망의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절망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을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소망을 주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공할 때 엘리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성 위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아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게하시가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하면 게하시의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이죠. 죽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큰일이 났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렇다고 엘리사가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격격이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게하시의 말을 듣고 나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원컨대 내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볼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두르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돼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보았던 것처럼 아람 군대가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삶을 위협할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순간순간마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만과 불병거로 엘리사와 게하시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찾으면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련이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요, 희망을 보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면 하나님께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가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셨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소망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이고 기적의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요, 불의한 재판장이고 과부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과부를 무시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찾아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불의한 재판장은요,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면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느냐,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례가요,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바디메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조용히 하라고 나무라며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그대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크게 외쳐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욱더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외쳤고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는 치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꿩을 아시나요? 꿩? 꿩 알죠? 꿩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근데 위급해지면요, 날지 못하고 걸어서 도망을 이렇게 가잖아요. 다급하면 머리를 땅에 대고 쳐박고 있다가 사람에게 잡히고 말아요. 날아야 하는 순간에 날지 못하는 것이 꿩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날개를 주셨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게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요, 꿩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한 후에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대가족을 이루었고요, 큰 부자가 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복수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어요. 이제 가족들을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한 후에 약복강이 남아서 천사와 저녁 내내 씨름합니다. 이것을 영어에서는요, 레슬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에사를 만났을 때요, 두려움이 없었고요.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간절하게 찾는 것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저는 2016년 5월 22일 중림에 있는 4층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저는 17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행정목사 순서를 거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희 가족 5명과 장모님 합해서 6명이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건물의 인테리어가 되지 않아서 맨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까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 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어요. 가깝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좀 더 확대하여 지역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또 사랑을 실천하고 넓게는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목회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전도를 해도요, 상가 건물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다음 주에는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교회를 등록했고요, 아이들과 함께 작년 합하여서 한 2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이제 특송팀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월세 주는 날이 엄청 빨리 옵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20일 날 월세를 주거든요. 19일이 되면요 다음 날이 21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밀렸던 달은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죠. 개척을 하면서요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친구들 만나거나 운동을 할 때나 제 마음속에서 항상 맺히는 메아리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떨 때는요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목이 터지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시고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저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아들아, 나 안 죽었다. 아들아, 나 안 죽었다.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저를 붙잡았고요. 저를 버티게 했고요.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절망 속에 있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만난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암담할 때가 있어요. 걷고 가고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늪속에 빠져나간 것 같은 그 내 자신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먼 산만 보고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겠습니까? 이 당신의 백성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생각 없이 저 먼 산만 보고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이에요.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답답해도, 고통스러워도 이 낙심의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크고 비밀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